할렐루야.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힘차게 힘나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인 줄 압니다. 어저께 김혜자 권사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남의 내용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모든 그 은혜에 대한 그 순종과 실천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더욱 진한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기며 나누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은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안에 더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잘 아시는 대로 고인물은 썩습니다. 희한하게도 자그마한 웅덩이에 있는 물을 계속해서 퍼내면 그 물이 말라서 다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푼물, 계속해서 쓰는 물을 퍼내는 물 속에 그 웅덩이 속에서는 샘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람의 한 인생을 잠시 소개하면서 말씀을 열까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행한 이유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돈이 내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일하는 시간을 좀 줄어들고 놀러다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내가 행복할 텐데, 몸이 더 건강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보자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내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감정이 요동칩니다. 조그만 모든 것들이 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걸 내가 얻었는데 정말 행복하다. 그런데 이 기분은 뭐지? 어떤 사람이 꿈에 그리던 것이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집을 사서 멋지게 예쁘게, 내가 정말 TV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자기 집을 소개할 때 보았던 그것처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도 한번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했는데, 정말 그런 집에 내가 살게 됐어요.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집에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런 집에 살아도 우리의 감각은 금방 무뎌진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에만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던 내 모든 삶의 성취에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차를 사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했다 그러잖아요. 집을 사서 새 집을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살면 그 만족감이 6개월은 간답니다. 꽤 오래 가네요. 최고로 많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사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출고가 왜 이렇게 늦어져? 그래서 그 차가 막상 나오고 타다 보면 그 만족감은 한 달을 간답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똑같아요. 마치 우리 몸 안에 항원 항체 반응처럼 내 몸에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이곳저곳을 헤매고 찾지만 세상에 내 인생과 삶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외로이 서성이고 내 말을 잠깐이라도 들어주는 사람, 나를 달래줄 사람을 찾지만 쉽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찾았다 할지라도 점점 그것이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강도는 더욱더 세져야 하고 그것은 더욱더 자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은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적용하는 아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이 언제나 다 나입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받아야 돼요. 한편으로 사랑받는 것이 맞습니다. 여자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사랑받아야 하지만 어르신들 역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사랑받고 성도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다 이런 어떤 사랑의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랑받음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에 대한 균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사랑으로 누군가를 또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열심으로 돕는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사랑받음과 사랑함의 균형,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깨졌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김혜자 권사님과의 그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TV에서 희망로드 대장정이라고 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 안 나온 장면들도 많아요. 왜? 신앙적인 부분은 공영방송에서 아마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못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저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다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정말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귀하다. 박수 쳤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어제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런 대로 괜찮았어. 그 좋은, 그 나쁘지 않은 그런 대로 괜찮은 그걸 위해 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민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하셔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무난하게 잘 맞춰졌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누군가를 섬기는 저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에 대한 뭐가 없어요? 구체적인 다음 계획이 없어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22년, 23년간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혹은 아시아의 미 개척 국가들의 난민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하니까 뭐가 좀 그래도 TV에서 또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나?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다 좋은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쯤 되면 고백해야 돼.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힘이 내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없어요. 대단해. 굉장해.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나도 저 위치에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좋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그거예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뭘 어떻게 하는 건 고사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힘든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한마디조차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오늘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그 깨진 사랑의 밸런스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가능해요. 힘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회복될 때에 사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이 너무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좀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원망 없이 봉사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휴머니즘으로 가장한 우리 인간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쪽에서는 연약한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제 봤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종 청소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어떤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서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인간성 속에 좋은 모습을 끄집어내면 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 십자가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회복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매일매일 속속에는 내 자식을 위해 내가 매일 기도할 수 있고, 교회만 오면 늘 행복하면 좋은데 그 얼굴만 보면 인상이 뒤틀리고 내가 오늘 왜 왔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간성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같이 감동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블랭키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76세. 저는 그 동영상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이름을 다 기억하는데,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합니다.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도 한쪽에서는 원수를 용서한다 그러는데 우린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대상이에요. 문제는 대상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 랍비여, 제가 사랑해야 할 저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뭐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는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고 여리고는 나쁜 곳인데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철저하게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소위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 사람들도 그냥 갔다.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하지만 너희들이 가장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도대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은 바로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심지어는 배은망덕한 사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지역의 교회 주변의 사람들. 말만 이렇게 하지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너무 안타까워. 이제 시작인데. 어저께 보았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난민들 혹은 어린이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사랑하며 주며 살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주며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희생을 받고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요? 내가.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며 주며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줘야 되지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이겁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기쁨의 샘이 단 한순간도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안에 슬픔이나 낙심이 몰려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고통과 난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눔과 섬김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 큰 섬김의 복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꼭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돼요. 때로는 나의 격려의 한마디가 쓰러진 사람을 살리고 나의 주의 깊고 사려 깊은 경청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의 그 재능 기부가 세상이 아직 좀 살만하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과 물질과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주님, 제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사랑은 참 작은 사랑이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제 그릇은 너무 작습니다. 제게는 사랑을 실천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샘솟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섬김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